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략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무혈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제재하고 억제하는 정책을 핀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부자지간에 싸우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이제 왕위를 내려놓고 피난길에 이르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압살롬이 이제 차지하게 됐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략을 펴서 왕이 남겨둔 10명의 후궁을 범하다고 그런 이제 계략을 베풀고 그 일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실행이 됐고, 두 번째 계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다윗이 그 추종자와 함께 도망을 하고 있는 이때 빨리 쫓아가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계략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12,000명 정예 부대를 구성해서 자기가 친히 다윗을 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도망하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때에 이 정예 부대가 기습작전을 해서 그들을 공격하면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라 다 도망을 하게 될 것이고, 다윗만 나오면 다윗만 쳐 죽이면 되지 일반 백성들까지 죽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5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이 전략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친구인 동시에 다윗 옆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듣자고 이 압살롬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너에게 또 다른 의견이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7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의견이 또 있다는 거예요.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전쟁에 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뺏긴 것처럼 지금 굉장히 격분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왕에 붙인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기습을 한다고 해서 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굴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굴에 숨어 있으면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용지물이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 지금 기습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용사들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데 기습을 대비하지 않겠느냐? 이 다윗이 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 군인들, 용사들인데 이런 계략을 간파를 못했겠냐? 그래서 대비를 하고 있다가 이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압살롬과 그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사기가 떨어지고 낙담을 하고 결국 승기를 잡지 못해서 큰 낭패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가 이게 이제 10절에 그는 누구냐면 지금 이
압살롬의 군대를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추격한 그 기습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함부로 기습을 해서 다윗을 죽인다는 이런 계획은 이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계획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야, 이게 단부터 브엘세바라는 거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그런 성읍이고 브엘세바는 남단에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게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와요. 이게 이제 하나의 관용구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백두산 있죠. 백두산.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한라산. 우리 한반도 전체를 일컬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을 쓰죠. 그것처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북쪽부터 남쪽 전체를 다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당신께서 군대를 이제 모집하십시오. 누구도 빠짐없이 각 지파, 12지파죠. 그 지파에 전쟁에 싸울 수 있는 모든 이런 징집을 하든 모집을 하든 군대를 이제 동원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 왕이 친히 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십시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압살롬은 영웅의식이 있어요. 영웅의식. 자기가 뭔가 직접 가서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인 걸 이 후세가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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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살롬 하면서 이제 다윗을 쳐들어갈 때 사기 진작도 되고 압살롬의 기분도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니까 뭐 전쟁에서 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 계략을 지금 이 압살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쳐 그와 또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주지 맙시다. 아까 아히도벨은 일반 백성들 군인들은 다치면 안 되니까 다윗 왕만 죽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후세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싸그리다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일 다윗이 어느 성읍에 이제 몰래 숨어 들어갔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다가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 자,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죠. 이 압살롬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다 그래요. 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참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략을 이 압살롬하고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이 찬성한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주 아히도벨의 계략이 뛰어난 계략인데 이 계략을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이 후세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과 이 따르는 사람들이 그걸 좋게 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두 사람의 계략이 나와요. 한 사람의 계략은 많은 사람들을 해치지 말고 오직 한 사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다윗 왕을 제거하면 이 압살롬이 왕이 돼서 왕권을 굳게 할 수 있는 좋은 계략이죠.
전략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이 섭리에, 또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에 다윗이 죽는 건 없어요. 응? 다윗의 후궁들이 그렇게 강간을 당해서 백주의 수치를 당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후세, 이 후세라는 사람의 계략을 따르도록 하신 거예요. 후세가 정말 다윗과 함께 그 추종한 사람들을 다 죽이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후세가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에 공고를 붙여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군대를 모집하니까 빨리 군인들로 모여서 우리가 전쟁에 치르자. 그러면 하루아침에 뚝딱 됩니까? 각 지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야죠. 또 각 국민들,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집안에서 또 회의를 해야죠. 야,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야 되나 말아나, 몇 살까지 동원이 돼야 되나,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지금 이 후세는 지금 다윗 편에서 다윗을 좀 도우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략을 지금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 이 궁지에 몰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벌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후세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과 그 함께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포장을 그럴듯하게 했잖아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진짜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전술에 뛰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함부로 기습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먹히잖아요. 말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람의 계략 그랬는데, 사람의 어떤 그런 계획, 발걸음,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가 주도하는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계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 삶과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하고 피신을 한 처지지만 이게 다윗의 인생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위기와 어떤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라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나라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백성,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해지고
또 그 말씀을 순전히 따르고 이행하고 지키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헌금 7월 10일 요관 치료합니다. 깨끗하게 완치받게 하옵소서. 홍미옥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아무리 많은 계략을 또 많은 능력을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임함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조국이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함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또 7월 10일 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귀한 하나님의 딸을 만져주셔서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아픔, 상처,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